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도 매일의 묵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서 전체입니다. 전체라고 하니까 또 놀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이서는요, 한 장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66권 중 한 권을 다 읽는 역사적인 날이죠. 창세기 50장을 다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서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있겠죠. 1절에 보니까 자신을 장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우리는 요한 서신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 2서에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사도 요한하고 다른 장로 요한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장로는 현재의 장로와 목회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사도성을 대단히 강조했지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장로라 표현함으로써 그의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 2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서 3절은 도입부, 그리고 4절에서 11절은 본론,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결론입니다. 본론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4에서 6절은 형제사랑, 그리고 7에서 11절은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사랑과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산 사도이지요.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들것에 운반되어서 겨우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늘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곳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하루는 제자가 선생님,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그럼 내가 다른 설교를 하도록 하지 하시고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사랑의 설교만 한 걸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사랑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그것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줍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건데요.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둥처럼 화도 잘 내고 그리고 대단히 시끄러웠나 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제가 불을 내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단히 성깔이 있으시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기 형제와 자기를 앉혀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는 명예욕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 일을 못하게 막았던 집단 이기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아주 극진히 모시고 사역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열심히 사역하고 순교를 할 때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느라고 남들처럼 사역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는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3인방 중에 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제자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마음껏 사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때 그에게 맡기신 사역은 바로 복음 전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잘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고 멋진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만 도태된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값진 일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주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값진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7개의 교회를 세우고 반모섬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형제와 동료들은 모두 죽은 뒤였습니다. 저는 분명 요한이 마리아를 섬기던 그 인고의 세월 동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웠겠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형제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만 해도 눈물바다가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됐던 것은 그가 실제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요한이 사랑만 강조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은 말이 아닌 바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사랑은 바로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행하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진짜 사랑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부탁도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랑방에도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지 못하실 확률이 높겠지요. 혹여 좋은 일은 자랑으로 비춰질까 봐 조심스러운 거고요. 또 나쁜 일은 가십거리만 될까 봐 말을 아끼는 걸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관계가 참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이 즐거워할 때 과연 나의 즐거움도 되십니까? 나에게는 불행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하나님 앞에 화나고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동아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자매 된 영적 가족인 거지요.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 한 명이 아프기만 하면요.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하고 슬프잖아요. 바로 이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행복에 시기나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 내가 아직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는 반증인 거죠.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안 맞는 사람과도 쉽게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려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자를 수도 없고요, 평생 갑니다. 좀 모자라다 싶고 또 성격이 좀 모난다 싶더라도 가족은 끝까지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교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가족 개념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한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의 영역인데요. 이것을 아시려면 당시 시대적 배경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각 집을 방문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집에서 환대하면서 숙식을 제공했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요, 그걸 악용하는 거짓 순례 전도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도 생긴 거죠.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절에 그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아주 경계를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첫 번째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형제 사랑하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바로 죄입니다. 아주 작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 빵으로 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볼 때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지요.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사랑이지요. 그렇지만 만약 그가 이단이라면 가차없이 우리는 거절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별과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 육체 가운데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우리랑 사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PSP 선교훈련을 주일 저녁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줌으로 매주일 조모임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물론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역이 완화되면서 주일에 한번 현장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체를 직접 만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줌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제는 그 옛날에 봤던 줌 안에 있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히 친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육체로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랑 교제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실제 육체 대 육체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12절에 보면은 대면에서 말하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요. 물론 병환 중이거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온라인 시스템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일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면의 유익을
1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가 가진 힘입니다. 교회는 내용 전달만으로는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면 현장이 필요합니다. 요한이서는 파피루스 한 장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인 양손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대단히 짧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짧게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파피루스가 비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장황하게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이와 먹으로 쓰는 대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대신 직접 만나고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며 끝까지 품고 사랑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육체로 대면하여 만나기를 더욱 힘쓰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